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복 선생님 아까 마이크 끄셨다 켜셨나요? 아니면 계속 켜놓고 계셨나요? 그 예. 다음에는 우리 정병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복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네. 예. 아까 밥 얘기했는데, 그 산스크리트어의 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밥은 무언가니 씨를 뿌린다 하는 의미에, 그래서 일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바쁘다가 이 밥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와가지고 이 밥이 먹는 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뜻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 밥이라는 단어는 근데 씨를 뿌리다, 그리고 심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에, 또 바쁘다라는 뜻이 있었다. 그리고 훗날에 와서 먹는 밥이 되었다 하는 거죠. 하여튼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 산스크리트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밥이라는 단어도 그 당시에 있었던 단어이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면 다섯 유형무의 밥 이야기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선 선생님. 우리 윤정현 신부님, 오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석 스님의 그 논리 구조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논리 구조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이 되고요. 그 특히 이제 그 성서, 기독교의 그 역설, 기독교 논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설의 논리 속에는 거의 모든 인류의 논리 구조가 이해가 돼야만 그 역설의 차원이 이해된다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그 이제 기독교의 역설의 논리, 성서 속에 있는 역설의 논리가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논리와 대화가 가능한 그 근거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서와 기독교가 모든 세상의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논리와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다석서님의 논리 구조의 탁월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제 경탄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에,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좀 염려는 좀 들어요. 뭐냐면 에, 나를 위한 제사, 향화 서류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세상을 창조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를 내어준 거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조는 그냥 어떤 대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의 어떤 거를 내어준 거다. 이게 이제 창조의 가장 그 근원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모든 피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함, 이제 저는 그걸 하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뭐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신적인 어떤 신령함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담겨 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은 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내천 사상도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뭐 전혀 성서적으로 볼 때 반성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라는 게 여전히 있는 것인데 그 간격이 무시될 가능성, 그 간격이 없이 모든 것은 다 신과 거의 동일체되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인식되지 않고 그냥 퉁치고 들어가는 이런 그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석서님께서 에, 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어떤 간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고 그 부분의 강조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뭔가 그 피조 세계와 다름. 그래서 저는 이거 배타적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재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같이 붙잡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초월성은 잃어버리고 내재성으로만 이게 그냥 환원되어 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는가? 혹시 다석사님께서 그런 위험성을 말하신 적이 있는가? 그거를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윤종현 신부님 증문즉답 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네, 마이크를 다시 키셨네요. 예, 말씀하세요. 윤종현 씨. 저기 부연 설명하거나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우리 정명선 목사님 말씀에 좋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짧게 드리죠. 저는 사실 지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극. 그런데 저는 동양 사상이 오히려 그 신과 인간의 구분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개혁주의 사상인 루이스 벌코프를 보면 뭐 저는 총신 출신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신과 인간 사이에. 그래서 당연히 공유적 속성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예술을 뭐 이런 것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신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은 신의 초월성, 창조의 능력이나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소부주의 뭐 이런 것들 계속 했죠. 논리적으로 아주 저는 초등학교에 판본 교본이나 산수책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진보적인 신학이 부정신학, 그러니까 이런 분이 신이시다라고만 집중해 왔다가 이렇게 신을 생각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신학.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상적인 신이다라는 자극. 그래서 부정신학이 굉장히 이런 거는 신이 될 수 없다. 신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동양적 사고에서 신과 인간의 간극 중에 가장 극명하게 사자성어로 딱 표현한 것은 불이비일. 불이 신과 인간은 둘은 아니다. 하나다. 그러나 비일, 그렇다고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불이 비일이라는 딱 사자성어 자체가 신과 인간의 간극을 굉장히 극명하게 인투이셔널, 직관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물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다석 사상의 위대함도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네, 윤정희 선생님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이제 동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나누는 것 자체는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쨌든 불일리 불이, 이제 불일 불이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일리 불이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강조돼야 되고 인식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일리,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것만 강조되고 둘이 아니라는 것만 강조되고 하나가 아니라는 거는 간과될 오해가 있다 이거죠. 간과될 오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다성스님이 하나가 아니라는 그 생각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주의나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없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예, 드리. 예, 우리 정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아주 다섯의 사자성어로 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다석 선생님은 사도신경 중심의 정통신학은 나는 아니다. 일단 단정 지으시고요. 나는 비정통이다. 사도신경 중심의 그 신학만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석 선생님이 나는 비정통이다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석 사상은 범신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는 이제 다석과 김교신 선생 교우 관계 또 같은 점 다른 점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예, 김교신 선생은 상당히 복음 성서 중심의 그리고 정통신학 그런 기반에 섰지만 다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우 관계도 있지만은 신앙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했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다르면서도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깊이 사귈 수 있는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우선 다석은 범신론이라는 이단으로 사람들이 규정을 했는데 제가 오늘 논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다석의 하나님 위에는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고 이것이면서 저것 논리가 있죠. 그러면서 인격적이면서 비인격적인 부분 이렇게 무의자연의 하나님까지도 자연이 하나님이다까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면서 비인격적이고 초월적이면서 내적인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논리 구조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인격적만도 아니고 비인격적만도 아니고 초월적인 것만도 아니고 내재적인 거 이것까지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하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정영님 말씀이 부정신학, 우리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은 아니다 아니다 계속 뭐로 규정하면 계속 아니다 아니다로 해서 긍정해내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방법이 이제 부정신학인데 그렇게까지 이제 다석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다 이렇게 규정하면 고가도 비상도 이거하고 이제 연관돼서 안 되는 거예요. 화석 선생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면 사랑만은 아니다 이거야. 사랑을 넘어 계시고 하나님은 진리다 하면 진리 아니다. 진리를 넘어 있지. 그러니까 이것이면서도 또 저것 또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인격적 비인격적 초월적 내재적 그러면서 내재적만도 아니고 초월적만도 아니고 인격적인 것만도 아니고 이것까지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동서양에 있는 논리 가지고 다 설명되고 그것이 이제 예, 우리 기독교의 예, 역설적인 그런 논리죠. 예, 죽음이 말씀 부활이고 부활이 죽음이 십자가 감사한데요. 고난이 바로 생명을 사람을 넘어가게 하고 유월하고 역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석스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윤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부정의 신학, 이거 전부 다 저는 이미 다 받아들였고요. 다 이해하고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석사님이 이제 영향을 받았던 노자, 장자, 붓다, 톨스토이, 그다음에 누굽니까? 또 한 사람? 음, 간디. 예, 예, 이 사람을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에게 굉장히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동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역설의 논리, 부정의 신학, 불일리 불이 이게 전부 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둘이 아니다. 요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하셨는가.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네. 네, 예, 그 정병선 다석서님의 생각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예, 네네. 정병선 선생님 사실은 저희도 우리 정병선 선생님이 전혀 이해하고 못지 않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예,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여기 계시면서 이제 질문을 더 심화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맞습니다. 토론에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살짝 사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병선 선생님이 이제 그 균형을 그러니까 또 다른 강조점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우리 윤정현 선생님이 그런 강조점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 균형이 그러니까 강조점의 선택은 누구나 있다. 그런데 정병선 선생님께서는 결국은 하나 완벽한 합일의 하나는 아니다라는 강조성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예, 그래서 그것이 오해가 돼서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것도 강조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래서 정확한 다른 겁니다. 분들이 예, 예. 네, 예, 예, 정확하게 다른 지적하셨어요. 예, 분들도 예, 다들 이제 그 초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unity in essence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으나 강조점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강조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우리 그렇죠. 안동의 안광덕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이크 켜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 해통과 통서, 논리. 근데 논리라고 하는 게 다 사고만 된다라면은 사고만 한다 해가지고 이쪽 저쪽을 다 그냥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사고의 힘, 해통과 통섭할 수 있는 힘. 예를 들어 지금 생명의 논리를 지금 우리가 쭉 여러모로 언급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이제 육하와 기하가 있죠. 성육신이 있다라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화될 수 있는 그 방식의 논리가 뭘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월과 내재도 말은 있는데 이 둘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발제했던 것처럼 국선도는 포괄적으로는 이제 중국 한 도교의 한 부류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교의 논리, 국선도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기신, 정신의 논리인데 아까 우리 김성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밥, 밥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기운으로 연결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도교와 이제 국선도에서는 밥이라고 말하는 모든 우리 물, 음식들 이런 아까 저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 뭐 채소까지 식물까지 동물까지도 우리가 지금 그런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 밥을 먹는 것을 이 도교에서는 정력을 기르는 거죠. 정력. 이 모든 밥과 물은 우리들의 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력이 강해지는 거. 그걸 이제 한자 표현으로 이제 정충. 그럴 때에 기가 장해지고 머리에 있는 기운이 튼튼해지고 그 기운이 튼튼할 때에 가슴에 마음에 있는 신이 밝아진다. 그래서 정충 기장 신명. 이게
정신이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논리가 국선도의 이제 그 논리고 그것을 가능할 힘이 있어야지 오늘 육하가 이하가 될 수가 있다. 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그건 뭐저 하나의 이제 수련이랄까 사고하는 것이 실체가 되려면은 그런 사고의 논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충전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국선도의 동량의 오늘 이 그 논리 구조는 바로 그런 힘이 내재하는 입장에서 정충, 기장, 신명. 그래서 우리가 신명 난다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기화의 그게 신의 경지지요. 그러니까 육하인 인간이 기화된 신의 경지에 이르려면은 그 육체도 튼튼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 기운이 바로 잘 힘이 모아져서 오늘 기에 기운이 장해지고 그것이 결국은 마음에 있는 신력이죠. 마음의 신명이 명이 될 때, 밝아질 때, 이제 이런 논리 구조인데 쭉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동양의 생명의 논리는 힘을 내재한 사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광도 선생님 아까 표현하실 때 우리 예, 우리 뭐죠? 우리 종교 아까 말씀하셨던 예. 국선도나 국선도. 예, 예. 도교인 우리 입장에서 예. 국선도에서는 이렇게 딱 말씀하셔서 저분 잠깐 바깥에 계신가 이렇게 저 바깥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국선도에서는 이러셔 가지고 제가 저분 손님이신가 이랬는데 손님은 아니신 걸로 저희들 중에서 국선도와 굉장히 친하신 분이다. 제가 농담했습니다. 아무튼 용서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니까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마무리를 살짝 하면서 뒤풀이 담화 시간에 더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 키셨고요. 또 말씀 안 하신 분 중에서 우리 신정숙 선생님은 지금 아이디가 2개나 있는데 말씀 안 하시고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 얼굴 보여주시네요. 여기는 뭐 타이틀 가진 사람만 얘기하는 데 아니니까 웬만하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공공 철학자 김태창 선생님도 얼마든지 마이크 키시면 기회가 갑니다. 우리 파타고니아의 권혁태 선생님 다시 말씀하시죠. 예, 제가 지금 지성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정병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아주 전공 분야가 있고 자기 운동장이 든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외국에 사는 저로 보면은요, 다른 각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지성수 목사님께서 한국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세계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더 해봅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병선 목사님께서 역설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도 역설적인 거 물론 그렇게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분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기독교를 대안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조명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제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있는 게 뭐냐면요.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고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를 공동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거는 많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계시고 다시 말하면 between us, among us.
그러한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공동체 쪽에서 같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생산하고 발전하고 이런 하나님까지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창조론이나 아니면 진화론까지도 그렇게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있어 보니까요. 사실은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부분적이에요. 과학을 해서 예를 들어서 MIT를 나오고 이제 하버드를 나오고 그런 과학을 하는 건 나은데 진짜 구멍가게에서 과학을 하고서 과학만 말하면은 그거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울물에서만 놀지 말고 큰 강물에서 노는 이것이 필요한 점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양보영 자매님 네, 맨하탄에 살고 계세요. 아주 네. 바위 암석 위에 살고 계신 양보영 자매님 말씀하세요. 아니 오늘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은데요. 우리가 왜 우리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밥을 먹는 거를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다는 소리를 또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입이 무덤이라고 그러고 제사를 매일 지낸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또 거기서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 제가 유튜브를 요새 많이 보면서 가장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먹을 걸 그렇게 함부로 막 먹으면은 복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을 걸 절제해가지고 정말 소식하면은 내가 한 끼를 갖다 들 먹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적에 그때 나한테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음식을 갖다가 정말 막 뭐 동물을 갖다 맨날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그러는 것도 가만 보니까 자연을 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도 뽑아줘야지 또 새로운 잎이 나오니까 뽑아서 많이 우리가 그걸 또 먹어야지 새로운 새싹이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인간이 세상에 살다 가는 거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놓고 가는 게 우리가 의무하는 거잖아요. 뭐 과학자고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남기고 가는 거 이거가 이제 그 자연의 순환인데 우리가 풀 먹는 거 동물 먹는 것도 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연결해 주는 거가 우리가 그거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나 혼자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기심이라는 게 영혼의 악이고 그리고 이기심이 불안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그 남을 도와줄 때 남을 배려할 적에 하나님이 그때 평화를 주시지 절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평화를 안 주니까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 살 때 그거 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우리가 정말 먹는 것도 그러니까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 그거 정말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술을 갖다 예수님을 막 먹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양보영 자매님 거의 팔색조 같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저분께서는 근본주의와 보수주의와 그다음에 복음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급진주의를 완전히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색조시죠. 그리고 썬다싱을 사랑하시면서도 다석에 심취하시는 양보영 선생님 발언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술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태창 선생님 마이크 켜시려고 하시나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저도 오늘 말씀 들어보고 제가 가장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성수 선생님 말씀에서 제가 실마리를 얻었는데 이게 한국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좀 열어보자 하는 이야기 쪽에서 제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석 선생이냐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막 겹치니까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얘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화를 하고 한국화된 기독교를 가지고 세계화에 기여한다. 여태까지 세계화는 서양의 중심이 돼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한국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충분히 한국의
전통과 역사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 기독교가 일단 열어지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 기여하는 그러한 세계화 쪽으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양적인 세계화에 우리가 밀려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나 우리의 역사적인 체험이나 우리네스를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네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것이라는 거, 그 한국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달라요, 생각이. 이 다섯 선생에게. 그래서요, 그 한국 사상의 핵심으로 어디다가 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서 아주 혼란 상태에 있어요, 아직은.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한국 사상의 가장 특징은 접합공생이라는 최치원 선생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접합공생이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당신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 변화가 온갖 존재를 새로 살린다. 이 다른 사상은요, 이를테면 중국 사상은 상대를 중국화해서 세계로 편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사상은 세계를 일본어해서 일방적으로요. 그래서 세계로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세계를 기독교화해가지고 이때까지의 그 전통적인 기독교는 세계로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 가령 중국의 뚜에밍 같은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오래 있다가 미국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제가 만나서 경론을 벌린 게 그건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세계를 유교화하면 세계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 싱가포르에서 많은 교수들이 그 뚜에밍이 그때 싱가포르의 그 총통한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서 한때 싱가포르 유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수들이 거기 해외로 탈출해버렸다. 근데 그때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싱가포르의 대학 교수, 지금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망명했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왜 싱가포르를 유교화해야 되느냐고. 싱가포르의 좋은 점은 여러 종교가 서로 공존해서 서로 독과해서 싱가포르를 활성화해가지고 다이나믹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몽땅 다 유교화하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가지고 로마 제국화하면서부터 세계를 기독교를 일원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의 사상의 특징은 접합,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변화를 해서 서로가 변화하면 세계 전체를 더 활성화시킨다. 생명을 새로이 부여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생명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생명론적인 면이 한국 사상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접합 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네. 그런데 오늘 다석 선생이 어느 정도 이거를 그분의 말과 글 속에서 나타냈느냐 할 때 저는 역시 그분의 그 귀한 점도 있고 아직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논의가 다석 선생 중심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한국 사상 속에서 다석 선생은 탁월한 한부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생각하느냐는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를 일단 한국적인 기독교로
탈바꿈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이 세계 교화는 세계화의 과정으로 가서 이게 연결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치원 선생님의 접화 분생, 예. 우리 윤정현 선생님께 또 다른 숙제를 다음에 또 연구하셔서 오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음 달에는 우리 윤정현 선생님께서 서로 신앙적인 존중을 하고 계셨던 성서조선의 김교신 선생님과 우리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적인 동질성과 또 차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접화분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도 한국 사상 속에 유영모 선생님 사상의 독특함 또는 탁월함, 또 결국은 후학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석 선생님도 시대적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창조적 승화의 단계에서 하는 거지, 다석이 모자란다라는 아주 건방질 수 있는 태도는 우리는 조금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사실은 제가 그 학회를 가서 중국 상하이 동지대학에서 온 중국 기독교 철학 교수가 기독교의 중국화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중국화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김태작 선생님의 중국화 기독교의 위험성을 얘기하셨는데, 또 우리 권혁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뒤풀이 시간에 더 깊은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 속에서 경청하셨던 우리 뉴저지의 헨리 형 한번 또 불러야 됩니다. 우리 헨리 킴 형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뒷담화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 귀한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윤정현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글로컬이라는 말을 아까 윤정현 신부님의 그 책 속 아까 거기 그 쇼에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이 같이 글로컬이라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태창 선생님께서 하신 그 한국화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권혁표 선생님이 또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저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할까 제가 요즘 천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쓰신 언어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존재, 에베소서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고 또 저는 오늘 다석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사상가라기보다는 시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말 하나, 또 표현 하나하나가 시인은 말을 고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석 선생님이 이제 또 우리 윤정현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그 많은 언어들, 용수의 중도론이랄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논리학적인 그 이중 부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제사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지금 사상을 논하고 여기서 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논의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시인의 그러한 단어 선정에 의해서 생겨진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시인은 어떤 것들을 창설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의 교합, 서로 소통, 회통 이러한 것들이 뛰어난 분이 저는 시인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다석의 또 제자였던 이 함석헌 선생도 시인의 마음을 많이 외쳤고 그분들이 썼던 단어들이 사실은 시적 언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홍익인간이라는 그 과제를 하나 또다시 안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뒷담화는 못하고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여러분 회통과 통섭이 가능한 다석 사상의 논리 구조 연구 많이 하셔서 배워서 남주신 우리 윤정현 선생님께 큰 박수를 돌려드리고, 자, 오늘 공식적인 우리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예, 저는 이 토착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청년 시절부터 이제 완전히 우찌무라 간조에게 경도된 그런 생활 사고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에게서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적 상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제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결국 그 수입품 아닙니까? 외래종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건데, 그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19세기 그 경건주의의 풍이 한참 바람을 일으킬 때 미국의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성령의 리바이벌이라고 할 수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업계에서는 거기서 이제 그 아주 고무돼서 뭐 쉽게 해서 은혜에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뭐 신학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냥 단순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이제 기초가 된 거죠, 한국 교회에. 그래서 결국 굉장히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강증산이나 우리 최재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요. 듣고서는 어떤 반응을 보냐면 이게 세상에 몹쓸 정도로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 당시 그분들의 판단으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 안채 신재호 선생이 1928년에 쓴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신문의 호외 기사의 형식을 빌어서 쭉 내용을 이제 쓰고 있는데 제가 좀 뭐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비판하는 선교사들의 그 설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권에서 한국만 유독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거의 기독교가 도미네이트 되는. 근데 이거 다른 예 찾아볼 수가 없는 예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그 독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국적 기독교, 제가 다석에 천작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토착적 기독교, 한국적 기독교가 돼야지만 이게 생명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다석에 대해서 뭐 다석이 뭐 이런 얘기했고 저런 얘기했고 뭐 그런 부분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다석이 보여준 그 기독교의 모습,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